오늘은 민수기서 20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이제 모세가 가데스에 지금 있죠. 가데스가 어느 땅이었냐면 에돔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이 변방 성읍 지역 쪽이었죠. 그때 이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이 서로 형제지간임을 먼저 처음에 밝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에 이르렀지만 에돔 족속이 이 지역에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고 이 대로로만 통과해서 그것을 지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정식 공문을 보낸 거죠. 그때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이 요청을 받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거절하는 것을 무시하고 에돔의 지역으로 들어온다면, 이 대로로 지나간다면 결국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얘기를 듣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우회하여 가는 장면까지가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돔 족속이 어떤 족속이죠? 에돔은요, 혈통적으로 볼 때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예들 중에 에돔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간이에요? 사실은 이제 친척 지간이죠. 사실 형제 지간인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사는 지역들이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이 세이산 지역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가데스와 그쪽 지역이었죠.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이 가데스의 북동쪽 지역, 즉 사해 남쪽으로부터 홍해 동북편 아키바만에 미치는 산악지대, 그쪽에 이제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길이 여러 군데가 있었겠지만, 유다 산지를 가로지르는 길은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해 남단을 거쳐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고, 또 안전하고 적합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누구의 땅이냐면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라는 것이죠. 역사적 지리적으로 볼 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문구가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서 20장 17절에 나온다고. 같이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이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 17절에 당신의 땅이자 왕의 큰 길이라고 표현한 말이 나오죠. 이것을 직역하면 왕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에 세 가지의 국제도로가 있었는데, 왕의 대로라고 해서 길이 있었고, 중앙 상지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변으로 가는 지중해 해변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 길이었는데요, 국제길. 그 가운데 왕의 대로가 가장 많이 이용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무역에 종사하던 사람들, 애굽에서 위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시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 지역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 왕의 대로를 이제 가장 많이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길은요, 이 남쪽 아키바만에 있는 에시온 개별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이루는 길인데요. 이 중에서 남쪽 부분을 에돔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통행세를 내고 그 길을 지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우리도 이 길을 지나가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왕의 대로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대로처럼 막 큰 길이 아니에요. 서울 가보면 막 몇 차선, 막 20차선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대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잖아요. 너무 많은 인원이 지금 지나가는데, 에돔 족속이나 에돔 왕에게도 이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게 당연합니다. 그죠? 이 수많은 민족들이 지나가는 대이동인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리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에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길이 막혔을 때는 돌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고, 어쩌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빠른 길, 편한 길, 내가 보기에 이 길이 좋은데? 라는 길이 있을 수 있지만, 어쩔 땐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울 수도 있고, 어쩌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스라엘이 지금 40년이 다 되도록 광야에서 헤맸지 않습니까? 지쳐 있었겠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마라톤을 하더라도, 처음에 출발할 때 힘과 마지막에 도착하기 전에 체력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년을 달려온 거예요. 마라톤으로 보면 42.19km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빠른 길로 바로 이제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막혀버린 거예요. 처음에 막히는 느낌하고 마지막에 막히는 느낌은 다르겠죠. 이제 다 왔는데. 그런데 많이 지쳐있는 이 상황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에돔 족속의 거절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부득이하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데 꼭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싸우면 되잖아요. 싸울 수도 있는 것이죠. 충분히 전쟁을 벌여서 이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이 넘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군도 지금 60만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군인들도. 그래서 그 길을 정복하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에돔 땅까지도 확보할 수 있죠. 전쟁에서 이기면 그 당시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전쟁에 진 민족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뺏깁니다. 전리품으로 다 뺏겨요. 그들이 갖고 있던 땅이든 아니면 가축이든 아내든 부녀자들이든 종으로 삼고 다 뺏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싸우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정중하게 그들에게 그 길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또 그들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연관 본문인데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서 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나와요. 구약 261페이지에 있네요. 2장 1절에서 8절 읽어보면 내용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을 거정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가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개발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맞죠? 여기 나오죠. 내용 나오죠. 뭐냐고 나오냐면 첫 번째는 너희 형제들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땅은 내가 에서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빼앗거나 요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돈으로 사서 먹어라. 이해를 지켜라.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동족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뭐냐면 정면 돌파할 것이냐 우회할 것이냐의 어떤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막히는 것입니까? 이 속에서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도한 대로 돼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거나 우리의 시도가 좌절될 때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일에 목숨을 걸듯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어쩌면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20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내용들이 뭐가 나오냐면 이 에돔 왕은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경내를 지나갈 때 통과할 때 무력으로 진압하고 진로를 방해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이 모세의 강곡한 요청을 거절해버리죠.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대요.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겠대요.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의를 갖췄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예의를 갖추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주변 국가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출애굽한 이후에. 그래서 에돔도 이스라엘의 호의를 거절하고 경계의 대상, 적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형제인데 형제의 족속인데 적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른 족속들하고 좀 달라요. 가나안 족속은 완전 다른 건데 에돔 족속은 형제 족속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한 이 크리스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받기 때문에 힘들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또 믿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또 말씀하셨었고요. 또한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도 이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처해 있는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은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이 꼭 평탄하거나 대로로만 갈 수 없다는 것을 또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해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버림받거나 외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영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미움을 당할 것이다. 산상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와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미련을 두면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자신을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성도가 단순히 지나는 곳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머물 땅,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늘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받은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인생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집착과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했던 한 사람의 바울처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사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원한과 역경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신 주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